큰 성공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사사기서 6장 7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 7년 동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나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평지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아마도 농사를 짓기 위해 낮에는 평지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밤에는 산으로 올라가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약탈해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7년을 버텼는데 점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된 원인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노예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두려워하여 우상 숭배에서 이런 고난이 닥쳤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타작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은 넓은 공터에서 하지만 포도주는 구덩이를 파고 밟으면서 합니다. 힘들지만 먹고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타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니 기드온이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미디안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약탈하고 압제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던 기드온의 마음에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도 믿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바알의 제단 헐기입니다. 밤에 몰래 종 10명과 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 새 제단을 만들어 바알 옆에 있던 나무 아세라를 불태워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단이 생긴 것을 발견한 마을 주민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징계할 것이라며 내버려 두라고 했고 마을 사람들도 요아스의 말에 일리가 있다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에게 대항한 자는 뜻으로 기드온이 이스라엘 내에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디안이 동맹을 맺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밀추수 때니 본격적으로 약탈하러 온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수들을 각 지역에 보내 전쟁에 동참할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드온은 그 유명한 양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양털 기도는 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타작마당에 둔 양털 한 뭉치에만 물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기드온이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했는 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기드온은 조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소소하지만 이런 증거들로 믿음을 빌드업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참가하려고 모인 자들이 32,000명이지만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아서 만약 승리하더라도 자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믿지 못할 수 있으니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고 하니 22,000명이 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 많다며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시냇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는 자세로 고르겠다고 하십니다. 허리를 숙여 시냇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은 돌아가게 하고 손을 컵처럼 사용해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남게 하니 겨우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숫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300명은 구경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 어떻게 이기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었고 각자 하나리의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들고 적진을 둘러싸도록 했고 신호를 주면 동시에 하나리를 깨드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하니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면서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끼리 싸우기도 해서 1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대승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귀고리와 폐물과 화려한 옷들을 달라고 했고 백성들은 즐겁게 기드온에게 바쳤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의 집에 금에봇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스라엘이 바알이 아니라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겨서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만 제사 지낼 때 입는 앞치마입니다. 금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아들만 70명이나 되었고 세겜의 첩도 있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다른 아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본거지를 두고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지만 아비멜렉과 세겜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겜과 함께 데베스라는 성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비멜렉이 데베스 사람들을 응징하러 갔다가 한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맷돌이짝에 맞아 아비멜렉은 죽고 맙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여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무엇보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큰 성공 뒤에 있는 교만과 탐욕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회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더 나아가 이 땅의 권력자들이 모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승리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